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길 원하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을 쫓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소망하고 또 우리를 괴롭힌 우리의 환경과 문제와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는 수치와 모욕이 돌아가는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에게 영광스러울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9절 조금 울리는데요. 골로새서 1장 29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아까 보던 소리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조금 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울리죠.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도와 성령 두 가지 주제를 반반 정도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반반 정도로 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죠. 골로새서 1장 29절 한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이 두 명이 나옵니다. 두 명이 나온다. 조금 소리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명이 나옵니다. 자, 한 분은 확 표가 나죠. 누굽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오죠. 나.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한 명이 지금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데 그 한 명을 어떤 단어로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내는 동안 소리를 조금만 더 잘 좀 잡아주시고 이를 위하여 나도 나라는 사람이 한 분 나타났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분명히 지금 두 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인물에 대한 단어를 하나 뽑아 보시죠. 그 어떤 단어가 두 번째 인물에 해당되는 단어입니까? 입니다. 이의 역사이죠. 이. 저게 왜 맞는가 하면은 어린 이, 나쁜 이, 착한 이는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재밌게 한번 이해해 보면 그 생선을 나타내는 전미사가 치죠. 갈치, 참치, 꽁치, 잠치 이건 아닙니다. 잠치, 장꾸러기 이건 아니고 사람을 만들 때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명이 나오죠. 하나는 나, 하나는 이. 자,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님이죠. 내 속에서 지금 운동하는 존재니까 성령님. 자, 그럼 결국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를 하는데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님하고 두 분이 듀엣으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듀엣으로 지금 하니까 둘이가 하니까 내 안에 역사하는 이라는 이분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은 능력으로 역사한다 나오죠. 여러분 역사라는 단어는 히스토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역사는 이 안에 있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수고를 말합니다. 수고. 역사나 수고나 역사나 똑같은 다른 말이죠. 그럼 능력으로란 말을 이 구절 안에 뽑아보면 뭐겠습니까? 능력으로가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능력은 한자 말이죠. 순 우리말이 뭡니까? 힘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나 힘을 다하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자,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
능력으로 힘으로 역사 수고하고 또 나는 어떻게 나도 수고하고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도 능력으로 힘으로 역사 수고하고 나도 힘을 다해 능력 다해 수고하고 역사한다.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가 다른가요? 나는 그분을 따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인간은 같이 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원하신다. 여러분 소리 좀 어떻습니까? 소리 여러분 듣기에 소리 좀 괜찮습니까? 나는 지금 계속 지금 귀가 울리고 있습니다. 귀가 울리고 지금 막 귀가 먹먹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기 소리가 안 잡히면 귀가 막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조금만 더 잡아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 안에서 성령님도 내 안에서 힘을 다해 수고하고 나도 최선을 다한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했을까요? 오늘 제목의 주제가 뭔가요? 기도와 일이죠.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 기도는 안 합니다. 일만 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 일은 안 해요. 학생으로 치면 공부죠. 어른으로 치면은 일이고 학생으로 치면 공부인데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을 봤고 또 기도는 전혀 안 하고 오로지 돈 버는 일만 하고 그리고 공부만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또 일을 하면서 틈틈이 기도하는 게 성경이 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기도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과 공부는 하지 않은 채 기도만 해서 뭔가 인생의 쇼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최근에 어떤 극동 방송에 어떤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던데 그 목사님이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더군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앞쪽 소리가 계속 울린다니까요. 예.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것도 너무 은혜 받았고 예배 이후에 바로 로또 사러 가시는 일이 없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웃기던데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로또부터 사라. 사지도 않아 놓고 로또를 사러 로또의 판매처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뭐 번호를 이렇게 조합해야 된다면서 그거 조합해서 하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로또 1등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본인이 그 로또에 가서 로또를 사지도 않아 놓고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상한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기도만 하고 자기가 해야 될 바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방금 예배 직전에 저에게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영어로 유엔에서 너무 기분이 좋다. 유엔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보니까는 80억이 당첨된 배상금이 저한테 주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 80억 할렐루야 우리 끝났다 이제 영덕되게 1000마리 쏜다. AI로 돌려보니 스팸 메일로 확인돼서 절망했습니다. 로또 1등 당첨되고 싶죠. 그럼 그렇게 하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대학 들어가고 싶다 하면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안 해놓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 허무맹랑한 기도, 어떻게 보면 영적 거짓말, 영적 사기꾼과 같은 행위들 교회 안에 이렇게 생활하는 분도 많다.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고 또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그냥 공부만 하고 돈만 벌고 일만 하고 이런 것도 또 성경이 원치 않습니다. 같은 성령님과 같은 스텝으로 같은 속도로
같이 모든 걸 하길 원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먼저 기도에 앞서 먼저 일을 조금 잠시 먼저 하나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한 구절을 보시는가 하면은 시편 126편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이 기도와 일에 대한 가장 균형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적어놓은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농업이라고 했죠. 농업을 하는 사람이 농업을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메고 논에 벼를 키우고 이런 거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 우박도 오고 비도 오면 홍수가 나면 그 다 떠내려 가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앞에 눈물을 흘리는 기도에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행위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씨를 뿌려라, 공부해라.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수학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알바를 해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그렇게 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기도와 일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라. 자, 일하라는 구절 세 구절 딱 찾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구절 역대상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구절 읽고 약간의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역대상 22장 16절에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많다, 무수하다.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뭡니까?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죠. 이거 여러분 예수님의 닉네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영적인 행위인가요? 지금 자재가 많으니까, 금과 은과 녹과 철 자재 많으니까 일하면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네가 일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일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십니까? 제가 창세기 3장 17절 찾아보고 조금 더 새로운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남자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는가 하면, 너는 죄짓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죄짓고 난 이후에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일해라. 땀 흘리면서 일해라라고 남자에게 이제 명령을 하달했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가끔 일 안 하고도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남자는 일단 부르심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남자는 땀을 흘리면서 일하지 않고는 못 살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거의 백수건달로 이제 한량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남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남자들에게 그 일하라는 부르심을 주셨고, 그리고 또 남자뿐만 아니고 잠언 맨 마지막 장 31장에 보면 여자들도 또 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일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돼 있죠. 자, 두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에, 자, 누가복음 19장 19절. 그래도 조금 올리는데요. 조금 더 잡아주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3절입니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자, 열문화를 주었죠, 주인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여러분, 성경에는 do busi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뭐죠? 사업입니다. 사업. 아까는 여러분 농업 나왔죠? 지금은 사업입니다. 아까 일은 뭡니까? 자재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어떤 노동, 건축 이런 일이 되겠죠. 근데 요거는 다른 분야입니다. 장사, 음식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형태의 이득을 벌일 수 있는 모든 사업적인 행위를 해라. 저는 이런 말이 성경에 있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는 해야 된다. 일해라 말입니다.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장사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떤 형태로도 뭔가를 해라.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제가 이 구절을 조금 20대 때 알았다면
내 인생이 조금 바뀌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제가 이거를 이 미스테리한 이 구절을 20대 때는 어떻게 파악했고 어떻게 20대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는가 하면 구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면 식물을 던지면 그게 나중에 다 나에게 10배, 100배, 1000배로 되돌아온다라는 구절로만 배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을 영어 성경과 다른 번역 성경을 읽었을 때 저는 충격에 빠졌는데, 자, 공동 번역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하더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여기 주식 어떤 기법이 나옵니까? 장타가 나오죠. 맞습니까? 네가 뭔가를 투자했을 때 바로 사고 팔고 이런 행위하지 말고 단타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 삼전 하이닉스 현상이 일어난다. 모든 사람 몇 억씩 벌었습니다 이번에 다. 우리 단타하는 많은 사람은 돈 못 벌고 끝까지 갖고 있었던 뭐 전현주 이런 뭐 연예인들 뭐 수십억씩 벌었다면서요. 제가 이거를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전도서 11장 1절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투자 잘합니다. 자본을 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거를 지지하셨거든요. 네가 돈이 있을 때 그거를 별일을 위해서 은행에 맡겨두라라고 예수님 자본주의를 인정하셨죠.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1억이 있으면 1억을 은행에 왜 이어놓습니까? 그 이자 받아들려고. 그걸 별리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세 가지 단어예요. 일하라, 장사하라, 투자하라.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나 빚을 내서 뭐 과도하게 투자를 한다거나 이상한 사행성, 도박성 이런 거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걸 하라는 말은 전혀 아니고, 어쨌든 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일이죠. 오늘 주제가 일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일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라라는 게 성경의 핵심이죠. 울면서 공부하고 울면서 사업하고 울면서 장사하라는 말입니다. 울면서 투자하고 그러면은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인간에게 하신 말입니다. 무슨 내용이야?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을을 이루자. 의라는 말을 쉽게 번역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누가 지금 합작을 해야 됩니까? 우리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한 명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또 한 명은 누군가요? 세례 요한입니다. 한 명 예수님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또 한 분은 누굽니까? 인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과 신이 같이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과 신이 같이 일을 해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만 하고 뭔가를 준비만 한다고, 여러분 찬송 준비하고 저도 설교 준비합니다. 설교 준비만 해서 설교 강단했으면 꽝 됩니다 정말로.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고 난 후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설교가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했는데도 이렇게 오늘 죽을 쓰면 답은 없고 그렇죠. 여러분이 준비하는 모든 준비에 기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개가 같이 가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영역과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도 또 같이 가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같이 하나님과 신과 하나님과 인간과 같이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공부만 하고 내가 뭔가를 준비만 하고 내가 일만 하고 이러면 나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끄집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역 가운데 찬양인도 할 때 마찬가지. 찬양인도 준비를, 저도 옛날에 찬양인도를 한 20년 정도 못했습니다. 은사가 없었어요. 옛날에 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생각나네요. 제가 그 88년도인가
처음 이제 유초등부 교사했을 때 1988년도니까 나이가 제가 18살, 19살 때 이부순서 저보고 레크레이션 하라고. 그리고 레크레이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또 레크레이션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 무슨 스마일 협회 등록해갖고 그 한 달 정도 일주일인가 레크레이션을 배우고 그때 기억이 나네요. 여정기 실장이 하는 그 스마일 레크레이션 교실에 가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배우고 그 다음날 주일 오후에 딱 섰습니다. 레크레이션 하려고 그 기도도 했죠.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막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약간 지금 과장하고 있는 겁니다. 레크레이션은 좀 재밌게 하는 건데 뭐 감동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웃기더라고. 너무 웃기지 않는데 너무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는 것과 함께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해야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수고롭게 한 모든 것들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봐 보십시오. 준비만 그게 되는지. 공부든 주님의 일이든 모든 일이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준비만으로는 결단코 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이 간다는 것. 자, 그렇게 한 주 또 승리하면서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주제는 조금 더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기도와 성령님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부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을 약간 이해하기 쉽도록 한 사건의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7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는 쪽으로도 한번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자극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가요? 이 할아버지는 시몬이란 할아버지인데 원래 성전에 교회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날은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에 갔다.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 갔더니 누구를 만났다? 아기 예수를 만났더라.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될 구절은 맨 첫 번째 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당에 교회 왔을 때 그냥 뭐 습관적으로 오셨겠죠. 근데 오늘 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쫓아 성전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평상시 행동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조금 아직도 추상적이고 아직도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영역이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것이 세 개가 있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영역이 있고, 성령의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영역이 있고, 또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는 주제로 기도하는 기도의 영역이 있는데, 이거를 토탈해서 통틀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원하는 주제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게, 자, 그렇다면 뭔지를 지금 이제 가장 쉽게 제가 경험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했던 말은 약간 추상적이고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말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저는 어떤 기도 제목을 딱 했을 때 그 기도 제목이 잘 되는 기도 제목이죠. 그거는 그때 해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 어떤 기도 제목을 했을 때 너무 잘 돼, 이 기도. 그리고 한 20분 30분 해도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싶고 계속 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했을 때 계속
되는 기도 제목은 성씨는 하라고 하신 기도일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